44장 마음을 다스리는 법칙. 사람은 완전히 균형진 정신을 가지도록 창조됨. 주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정직하게 만드셨다. 인간은 완전히 균형진 정신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으며 그 모든 기관의 크기와 힘은 완전하게 발달되었다. 아담은 인간의 완전한 모형이다. 모든 정신적 자질은 균형이 잘 잡혔으며 각각은 구별된 직무를 갖고 있지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고도 바른 사용을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었다. 창조주께서 마음의 법칙을 정하심.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법칙을 정하신 분께서는 그 법칙과 일치되게 그것이 발달하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들. 천연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법칙들이 있으며 영적인 사물들은 확실한 원칙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바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목적을 달성할 수단들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재능에 따라 일을 맡기셨다.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비상사태에도 사람들이 대처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감당할 자격을 갖출 경험을 얻도록 고유 영역에 그를 배치할 현명한 계획이 필요하다. 자연법칙을 범하는 것은 죄임. 자연법칙을 끊임없이 범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도처에서 보는 현재의 고통과 고뇌의 무게,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현재의 기형성, 노쇠, 질병, 그리고 전응과 우두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과 비교한다면 나병 수용소를 방불케 한다. 현 세대는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신체적 능력에 있어서 연약하다. 이 모든 불행은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수세대에 걸쳐 축적되어 왔다. 가장 엄청난 죄악들이 왜곡된 식욕의 방종을 통하여 범해지고 있다. 범죄로 조화가 깨짐. 천연계를 유지하는 그 동일한 능력이 사람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별들과 미생물을 인도하는 위대한 법칙이 사람의 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체내에서 생명의 흐름을 조절하고 심장의 작용을 지배하는 법칙은 심령에 대한 관할권과 위대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모든 생명은 그분에게서 나온다. 생명의 참된 영역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게 그 조건은 동일하다. 즉,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유지되고 창조주의 뜻과 일치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 신체적, 정신적 혹은 도덕적인 법을 범하는 것은 자신을 우주와 조화되지 않게 하고 불화와 무질서와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다. 원인에는 확실히 결과가 뒤따름. 천연계에 심겨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다.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먼저 종자를 뿌렸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거짓은 용인되지 않는다. 사람은 혹 동료를 속이고 자기가 한 적이 없는 어떤 봉사 행위에 대하여 찬사와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천연계에는 속임수가 있을 수 없다. 불충실한 농부에게는 그 수확이 그의 잘못을 대변한다. 크게 볼 때 이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도 사실이다. 악이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교에 무단 결석하는 아이,
학업을 게을리하는 학생,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점원이나 하인, 어떤 사업이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에 대하여 성실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잘못이 감춰져 있는 동안에는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우쭐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수학은 품성이며 이 품성이 현세와 내세의 운명을 결정한다. 자기 기만의 힘. 인간의 마음에 있는 자기 기만의 힘은 실로 무서운 것이다. 마음에는 분별력이 있음. 인간의 마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시적 충동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성경절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 보고 그 증거를 견주어 보고 결정하도록 계획하셨다. 만일 유대인들이 선입관을 버리면 비천한 그 갈릴리 사람의 생애와 봉사 가운데서 예언과 그 성취 사이에 아름다운 조화를 인식했을 것이다. 정신이 훈련을 받음으로 기억력이 증가됨. 태만한 습관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실수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저희의 건망증으로 돌리면 충분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지력이 부족하단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저희의 기억력이 강화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잊어버리는 것도 죄요. 태만히 하는 것도 죄이다. 그대가 태만히 하는 습관을 형성하면 그대는 자신의 구원을 등한히 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가 되고 만다. 마음은 친숙한 것의 특징들에 동화됨. 친숙한 것의 특징에 따라서 마음이 편협하게 되든지 확장되든지 하는 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정신적 능력을 진리를 찾는 일에 원기왕성하고 끈질기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축되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파악할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마음은 명상하는 것을 닮아감. 마음은 명상하도록 훈련을 받은 주제를 점차로 닮아간다. 그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만일 마음이 평범한 것들로만 차 있다면 위축되고 약해질 것이다. 한 번도 어려운 문제와 씨름해보지 못한 마음은 얼마 후에는 성장의 능력을 거의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교육하는 능력으로 치자면 성경을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높은 포부의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이 소유한 가장 교훈적인 역사서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샘에서 바로 나와 신선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각 시대를 통하여 그 순결성을 보존하셨다. 여기에 인간의 의무와 운명과 관련된 큰 문제가 공개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로막은 휘장이 들리우고 우리는 처음 죄악이 들어온 때부터 의와 진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품성의 계시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시된 진리를 경건하게 고찰할 때 학생들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품성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할 뿐 아니라 지력을 확장시키고 활기차게 만든다. 바라봄으로 변화됨.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은 지성적 본성의 법칙일 뿐 아니라 영적 본성의 법칙이기도 하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사람은 자신의 순결과 양선과 진실의 표준 이상으로 향상할 수 없다. 자아를 자신의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자기 이상의 표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퇴보되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 대체물, 갈망의 법칙. 확고부동함과 결단성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큰 해가 끼쳐진다. 나는 부모들이 너는 이런저런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난 다음 마음이 누그러져서 너무 엄하지 아니한가 생각하고 처음에 거절한 바로 그것을 아이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함으로 평생에 걸친 손해를 끼친다. 원하는 물건을 단호하게 거절하여 모든 미련을 없앨 때 곧 그 물건을 원치 않게 되며 다른 것을 바라게 된다는 것은 마음의 중요한 법칙, 간과되어서는 안 될 법이다. 그러나 바라는 물건을 얻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확신은 표현할 길을 찾게 됨.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개인의 마음속의 사상과 확신은 표현할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불신과 비평을 품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를 심판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정신을 널리 퍼뜨릴 것이다. 불신과 불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저항은 느껴지고 듣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원칙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 그 추종자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 배도의 편에 서서 행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신에 물들게 되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의문시하는 것의 결과와 그들의 행동을 고부하는 감정을 타인에게 나눠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에 입각하여 우리가 행동하는 원칙을 억누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현으로 생각과 감정이 강화됨.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말로 표현될 때 고무되고 강화된다. 그것은 일종의 자연 법칙이다. 말이 생각을 표현하지만 생각이 말의 영향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 곧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얻는 축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 마음에는 선택의 능력이 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본성 전체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유혹자는 우리로 하여금
결코 강제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모든 점마다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우리 편에서의 모든 실패나 패배는 사단에게 그리스도를 비방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임. 타락한 인류 가운데 반역을 선동하기 위하여 사단은 하나님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율법을 범하도록 방임하고 있는 불의한 분으로 나타내고 있다. 간교한 유혹자는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을 아시면서 왜 사람을 시험 아래 놓으시고 불행과 죽음이 이르러 오도록 하셨는가? 라고 말한다. 오늘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적 불평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지적 존재로서의 고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며 그들을 단순히 자동 인형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다.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그가 악에 필연적으로 굴복하게 되는 위치에 놓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그에게 오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단과의 투쟁에서 결코 패배할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현재는 미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 그대의 미래 전체는 그대가 지금 선택하는 것에 따라 선악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립하는 것의 유익.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도록 계획하신 일이 결코 없다. 학생들에게 인생의 어떤 직임이라도 감당할 자격을 갖춘 확고한 원칙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능력이 자신 속에 있음을 보고 느끼도록 교육하는 자들은 가장 유능하고 성공적인 교사들이다. 부주의한 관찰자에게는 그들의 일이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들의 수고가 절대적인 권위로 학생들의 마음과 의지를 지배하는 교사들의 수고처럼 높이 평가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생들의 미래의 생애는 더 나은 교육의 열매를 보여줄 것이다. 통제되지 않은 정신은 연약해짐. 정신적 능력은 최대한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것은 영적 진리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강하게 되고 고상하게 되어야 한다. 하찮은 사물들과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에 쏠리게 되면 정신은 그 불변의 법칙들 중 하나에 의하여 연약하고 경박하게 되며 영적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 선입견은 계몽을 방해함.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신령한 깨우침을 얻을 수 없다. 성경에 대한 견해가 제시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는가? 라고 묻지 않고 누가 이것을 옹호하는가? 라고 물으며 그들을 즐겁게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지 않는 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토록 철저히 자기 자신의 사상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성경의 증거를 조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관심을 보이는 것조차 거절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다.
행복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는 데 달려 있음.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하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솟아나는 경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강요된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